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요 창조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주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함께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2번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명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자존심을 쫓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덕준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와 말씀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시어 저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곳곳에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지으신 이가 우리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이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관찰 보호하시며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사탄을 이기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직 주의 사랑에 붙들려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우리가 섬기는 국내 교회와 기관을
부엉케 하옵소서. 특별히 탄핵 정국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통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세계의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안보와 위태로운 정치와 경제,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음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 누리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며 예배와 교육, 선교와 교제, 봉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성도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에 있는 골짜기가 메어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하늘 문이 열리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섬기는 이들과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 위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는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새 생명과 천국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월, 3월에는 전반기 작년 교육 일정들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특별히 신앙 핵심 성경 공부는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시작되는데요. 주일반과 금요일 저녁반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피택 장로 받으시는 분, 안수집사 받으시는 분, 우리 권사님 받으시는 분은 필히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기존의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들님과 함께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대로 저는 이 목표를 우리 전 성도님들이 다 배우면 좋겠다. 여러 단계가 있고 다 배울 때까지 계속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힘써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오전 중보 기도도 거의 쉬지 않고 매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관별로 또 전도회별로 구역별로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월부터는 소그룹 양육 과정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문화사역이 있는데 소그룹 양육 과정은 이미 마감이 되었습니다. 광고한 지 한 주 만에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싶으시면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은 또 대 그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로 좀 친밀한 교제와 말씀의 나눔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은 많지 않지만 마감이 된 건 아시고 다음에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변 화단 청소를 위해서 우리 일남전도에서 오는 토요일 날 이렇게 봉사하시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무리가 안 되도록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우리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 구역은 장요 1, 장요 2 구역입니다. 우리 교우 소식으로 축하할 소식이 있는데 우리 박성권 집사님, 정영자 권사님의 장녀되는 우리 박슬기 성도가 우리 공주님을 낳았어요. 2월 6일 낳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회복되면 또 교회
잘 나오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또 우리 축하할 일은 우리 조미정 집사님께서 생활용품 가게를 이제 개업하시는데 2월 15일 날 개업 예배 드리고 우리 개업하시는데 여러분을 많이 또 축하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어제 오늘 진행되고 있고요. 청년부 동계수련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경주 한마음교회에서, 또 유초등부 동계수련회는 15일, 16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귀한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소식은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때 활천교회 교선 신예배 인도차 우리 출타하고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오는 화요일 날 창원교회에서 제82회 경남지방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장로 대위원으로 전창기 장로님, 정명복 장로님, 김동수 장로님께서 참석하시는데 은혜로운 우리 지방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까이 계신 분들과 교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날씨가 추워가지고 많이 꽁꽁 얼으셨죠? 이제 다음 주부터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 마음의 활력도 좀 찾으시고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회했다 내려오니까 여기는 지날만 하던데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몇 년만 지나보세요. 춥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여기가 생각보다 안 추운데 시원한데 견딜만한데 그런데 춥다고 많이 그러셔가지고 적응하기 나름인 거죠. 하여튼간에 추위에 주의하시고 독감이 또 많이 있대요 지금. 그래서 주의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또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 또 여러분 충분히 참석하시고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독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 기쁜 찬양이 늘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에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모든 교회의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소망과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려주는 교회에 대한 목적은 심판과 징계나 처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상급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로 읽으면 기쁨과 환희와 승리에 감격하는 마음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귀한 상급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 에베소 교회는 무슨 상급을 주셨지요? 우리가 다 배우고 나면 7교회 상급을 마음에 좀 가득 간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한 서머나교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운 버가모 교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받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에 다 간직하고 계시죠? 받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다 받으시고 오늘 두아디라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도 여러분과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모습이 각각 다른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그의 눈동자는 무엇과 같다고 나오나요? 불꽃과 같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눈이 불꽃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글이글 타오르고 초롱초롱하고 또 뜨거운 눈빛, 강렬한 눈빛일 수 있는데 그 의미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통찰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도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인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요령이나 흉내나 가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좋은 믿음인 것 같지요. 그런다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까지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도 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부정확함이 없이 공평하면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과 상급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래요. 사람들은 사람이 볼 때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보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고백과 행위까지도 아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보이지 않는 믿음까지도 여러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을 때는 보이는 행위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는데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목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거기까지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될 믿음의 성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윈 루처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말씀도 했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장소를 보면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는 뭐가 있나요? 쓰레기가 있죠. 어디 잘 아시네요. 쓰레기가 있고요, 먼지가 있고요, 뭔가 더러운 것이 있어요. 왜?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거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시는 줄 믿어야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에 합당하게 살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 의미고요. 두 번째는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래요.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석은 청동구리를 말하는데 이 금속은 굉장히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워요. 그리고 녹이 잘 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청동구리가 되려면, 주석이 되려면 연단이 잘 돼야 돼요. 중요한 건 여기예요. 연단이 잘 되지 않으면, 연금이 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고 이렇게 녹이 슬지 않는 금속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은 옛날에 예수님의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연약한 발이었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발은 다시는 녹슬지 않으며 다시는 뚫리지 않으며 다시는 마귀에게 두려움을 받지 않는 굳건한 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승리하는 발인 줄 믿습니다. 연단받아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그렇게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은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는 작은 발이지만 주님의 발과 같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비록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더라고요. 사실 학생 때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자꾸 어디를 가요? 자꾸 교회를 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가 크지 않아서 사실은 많이 탁월한 학생들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중등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했는데 그 회장이 아닐 때도 사모하던 직분이 있었어요. 학생 때. 그게 뭐냐면 봉사부장이에요. 봉사부장. 왜냐하면 회장은 가만히 있어 시키기만 하는데 봉사부장은 교회를 여러 곳 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게 부럽더라고요. 내가 봉사부장을 해야지 했는데 봉사부장도 했을 뿐더러 이렇게 회장도 하게 되고 이랬는데, 여러분은 스스로 교회에서는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다 봉사부장이라고 임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곳곳을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다니면서 부족함을 채우고 가꾸고 섬기는 봉사부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은혜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요, 내가 능력이 안 돼도 힘이 안 돼도 건강이 안 돼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결단만 가지고 내 의지만 가지고 아무거나 막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을, 결단한 사람을 반드시 연단해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열심이 있어요. 자기 의지가 있어요. 강력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안 써주거나 쓰임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온전히 연단받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쓰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을 불순물이 많은 상태로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상당히 때로는 뜨겁기도 하고 때로는 춥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한 그 시절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이 커서 쓰셨을까요? 요셉의 형편이 좋아서 쓰셨을까요?
야곱의 무슨 머리가 좋아서 쓰셨을까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쓰시려고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연단하시는데, 그들은, 쓰임받는 그들은 그 연단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쓰실 때, 여러분 연단할 때, 우리를 연단할 때 회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연단을 견디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쓰시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능력 가지고 막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에 빠지거나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모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아니면 너무 부족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목표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우리도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온전함이 뭐냐?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너무 높고 너무 낮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그 삐죽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너무 부족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모난 것은 다듬어지고 부족한 것은 채워져서 수평이 맞을 때 그걸 온전하다 그래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난 것을 다듬을 때 아파요. 부족한 것을 채울 때 부담스러워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멍이 난 항아리를 쓰지 않죠. 삐쭉 튀어난 날카로운 그 칼날과 같은 모서리가 있는 것을 쓰지 않죠. 하나님은 둥그스름하고 널찍하고 깨끗하고 이런 그릇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되기까지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처음의 믿음은 작았지만 이렇게 온전히 다듬어지는 두아디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아디라의 믿음과 신앙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거는 절대 평가입니다. 상대 평가가 아니에요. 상대 평가는 에베소 교회보다는 작은데, 서문화 교회보다는 작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평가는 뭐예요?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거, 그 교회 자체를 보는 게 처음에는 너무 작았어요. 그런데 커졌지만 에베소 교회보다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떤 믿음인지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얼마나 성장하고 하나님께 다듬어졌는지를 보면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으면요, 더 커져야 돼요. 나는 옛날에 큰 믿음 가졌기 때문에 난 이것으로 평생 가겠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옛날에 가진 큰 믿음 때문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큰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성장하여서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이고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인내와 섬김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작아지면 안 돼요. 저는 귀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말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나눠드리는데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는 늙어도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그는 늙어도 여전히 빛이 청청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의 믿음을 상징하는 종려나무예요. 믿음을 상징하는 백향목이에요. 그 나무들은 세월이 간다고 빛이 바라거나 향기가 없어지거나 결실하지 않거나 쪼그라들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믿음은 오랜 세월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데 거꾸로 믿고 거꾸로 생활하잖아요.
옛날에는 좋았었지, 옛날 같으면 할 텐데, 건강하면 할 텐데, 옛날처럼 내가 사회생활 하면 할 텐데 말씀하고, 지금은 오히려 시간이 많은데 안 하시잖아요. 목회자는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귀찮도록 말씀 배우시라, 기도하시라, 봉사하시라, 직분 받으시라, 교제하시라, 헌신하시라, 선교하시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중에 굉장히 제가 부담 있는 일을 만난 적이 있는데, 어떤 여전도회가 저한테 수요일 날 오셔서 수요 중보기도회 갔다 오시면서 저한테 이걸 주시고 왔어요. 자기 전도회의 전도 회원들의 기도 제목인데 아주 그냥 어떻게 닳지도 않도록 코팅해가지고 저한테 큰 부담을 저한테 던져주고 와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신년 기도 제목이란 적어서 낸 것 가지고도 기도하기도 지금 막 벅차요 지금. 근데 이런 부담까지 하나를 더 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죽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담은 얼마든지 주시라고요. 얼마든지 주시라고. 제가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신년 기도 제목을 우리 전교인들에게 내라 권면했습니다. 읽으면서 어떤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제가 사실 아주 친밀하게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이 누구시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하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살핀다고 했는데, 기도할 때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극적이어서, 내성적이어서 차마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공개하는 거 아니거든요. 전 지금이라도 그냥 기도 제목이라도 내셔요. 목회자가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예수님도 그 이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갖는 것, 기도를 받는 것, 기도의 열매가 있는 것,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내고, 사실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뢰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이름 부르고 그 기도 제목 아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괴롭힘을 당해도 이런 괴롭힘을 당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기도할 일이 많아서 딴 일을 못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고, 말씀 준비와 기도할 시간도 부족해서 딴 일을 못 해서 집사님들 세워놓고, 권사님 세워놓고, 장님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괴롭힘은 여러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전도에는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중복이 나와서 기도하기로 작정했대잖아요. 여러분의 전도에도 그렇게 작정하시고, 구역도 그 사람이 얼마 됐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은 수요일 날 오셔서 정말 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서 정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화제락 교회는 처음에 너희가 너무 잘 갖췄다, 풍성했다, 믿음이 귀했다라고 칭찬받은 게 아니라 처음보다 너희가 날마다 발전하고 있음을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과거보다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성장했으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오히려 못해졌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모든 교회들이 듣기를 원하셨고, 귀 있는 사람들은 듣기를 원하셨고,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중 믿음이 처음 믿음보다 더 성장하시고 풍성해지시고 강건해지고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귀한 믿음의 상급을 약속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전혀 다른 문제는 없는가? 그렇진 않아요. 칭찬이 있는데 책망받는 이유는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평탄한 길만이 열리는 게 아니죠. 늘 신앙생활과 우리를 어렵게 하는 시험이 동시에 있어요. 이 믿음이,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거하거나 우리가 돌이켜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세벨이 지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지은 죄는요, 종교적인 혼합주예요.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유교도 섞여 있고 불교도 섞여 있고 샤머니즘도 섞여 있고 토테미즘도 섞여 있고, 어느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교식이었다가 불교식이었다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벨은 그거를 의도적으로 악하게 너무 섞었어요. 이방 나라의 왕의 딸이었는데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에서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왔어요.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상을 가져왔고 제사장을 세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자를 다 죽이 없앴고, 마지막 남은 것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가장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장면이 그거예요. 마지막 한 명 남은 그 선지자를 없애려고 이세벨이 잡아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종교적인 대결을 시켜서 850대 1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 누구 손을 들어주세요?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세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양쪽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겉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진실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진실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믿음의 반석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시험이 전혀 없지 않아요. 어떤 유혹이나 미혹이 전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들어올 때 너희들이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물들었다면 회개하면 된다.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건요, 기회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 좋습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성장하는 거 좋은데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회개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성장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성장했는데 그것이 온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길로 가요. 왜냐하면 회개가 없으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회개가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으면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타락합니다. 여러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타락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왜 그래요? 회개가 성장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성장했어요. 믿음도 좋아지고 봉사도 좋아지고 사업도 좋아지고 뭐 다 좋아졌는데 회개가 같이 크지 않으니까 내가 컸는데 진리가 분별이 안 돼요. 그 큰 거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 진리를 기뻐하게 합니다. 누가 그럼 회개한 사람이냐? 회개한 사람이냐? 할 사람이냐? 회개한 사람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성령을 기뻐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십자가를 기뻐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오고 회개한 사람은 말씀의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회개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 믿음이 좋다, 크다, 완벽하다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을 수 있었고 부족할 수 있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세월이 갈수록 계속 온전하여지고 성장하여지고 연단받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풍성해진 교회였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좋은 말인데 상황이 안 맞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달이라.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게 욥한테는 약간 빈정거리는 말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말씀 자체는 좋은 말씀이죠. 우리의 시작은 미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가장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상급을 약속받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믿음은 작았지만 이 믿음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고 굳게 잡으면 어떤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 2장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은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가 어떻게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믿음과 어떤 헌신을 해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런 상급을 받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받을 수가 있는 상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권세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어떤 권사님이 전도사님 철장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철장 권세가 어디 있나 했더니 철장 권세라는 말이 있는 건 아닌데, 요한계시록 오늘 보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이제 권세를 준다는 말이, 철장이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다스림의 지팡이를 뜻해요. 막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온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의 지팡이인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보실 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선한 마음으로 구하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그 권세를 받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무슨 능력이나 결과나 무슨 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다만 예수님이 올 때까지 너희의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조금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처음에 붙드는 그 믿음, 하루라도 조금씩 성장하는 믿음, 조금씩 나아지는 믿음, 조금씩 더 살아가는 그 믿음을 붙들고만 있으면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누리실 그 권세를 함께 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또 주시는 것이 내가 또 그에게는 28절입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만나고 싶으시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으로만 만나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만나게 된다고,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는 것처럼 알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말씀을 지켰고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던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그날이 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이제 감격스럽지 않은 분들은 주님이 이제 만나나 안 만나나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감격이 없는 거죠. 사는 동안에 주님 말씀 때문에 간절했던 사람들은 지금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주님을 대면하고 동행할 때 우리는 말씀과 영적으로 동행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십니까? 그런 주님을 우리에게 그 만남을 허락하시겠다고, 우리가 그냥 단지 끝까지 붙들고 있기만 하면, 끝까지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그렇죠.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속으로 대답하셨죠? 이게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소망과 비전과 긍정의 마음으로 권면을 드려서 지금 책망받는 거나 처벌받는 일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안 받는 사람은 결국 가는 데가 어디예요?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큰 믿음이 있다고 이걸 준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기만 하면, 지키기만 하면 주신다는데, 이거 못 지킨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반대편이죠. 반대편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부터 크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사업도 작았습니다. 사랑과 믿음도 작았습니다. 인내와 섬김도 작았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고, 온전해지고 있었고, 다듬어지고 있었고, 채워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갈수록 그 빛이 청청하고 결실하고 향내가 진동하고 여전히 푸르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 귀한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 믿음의 길이, 여러분 마음의 굳건히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믿음의 길이 결코 주님은 편안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때로는 거친 길일 수 있다. 십자가의 길일 수 있다. 고난의 길일 수 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워도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고 물이 들어친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집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올 때까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작았지만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성장하고, 마지막이 풍성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의 시작은 작았지만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워지고 다듬어져 우리의 마지막이 가장 풍성하며 결실하며 은혜가 있으며 빛이 청청한 우리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낙심된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는 온전했지만 지금 흔들리는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열심히 섰지만 지금 그 열심히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더 하나님께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믿음과 은혜가 있기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 말씀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루하루 믿음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루하루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아버지 한 열매로 하나님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건세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을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식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가 감히 주님께 요청할 수 없는 그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귀한 상급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아 반드시 다른 것은 우리가 포기하여도 주님의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은 누리지 못하여도 하늘의 상급은 반드시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믿음과 결단을 담아 마음의 소망을 담아 우리의 삶이 각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고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이고 육적이고 우리의 심적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듬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역사요 섬김의 역사요 봉사의 역사요 선교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며 풍성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또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날마다 성장하고 또 날마다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풍성케 되기를 힘쓰며 간절히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